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어요? 네, 요즘 날씨가 황사로 인하여 많이 괴롭지요. 우리 친구들 목 관리 잘하고 건강 관리 특별히 잘해서 건강한 그러한 생활 할 수 있도록 청결에도 힘쓰고, 네, 우리 친구들 힘들지만 그렇게 잘 견뎌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귀한 시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신약성경에 있는 로마서 성경을 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영적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기 전에 붉은 글씨로 나와 있는 제목이 있지요. 네, 그것을 표제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이라고 써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한 1장에서 11장 이후에는 12장에서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면 딱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죠.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네, 복음은 바로 예수님 또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내용을 마음에 담고 꼭 알고 기억하기를 바라요. 네, 그리고 로마서 1장의 핵심절은 1장 17절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목사님 금방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었죠.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즉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의인은 오직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친구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그 내용에 대해 담고 있다고 했고요. 또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즉 구원은 수동적으로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받게 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 때는 우리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동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살면 죽는지 또 어떻게 살면 사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육신대로 살면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으로서 그러한 몸에 일어나는 행실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어진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을 유지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올바로 알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산 제물이란 말은 모순 언어죠. 제물은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 모든 제물은 죽여서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선 산 제물, 제물인데 살아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거룩하다는 것은 상처나지가 않았다, 상처가 나지 않은 그러한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상처가 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형편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쓰던 것, 병든 것, 버릴 것 이런 것들을 내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형편없는 제물들을 드림을 말하고 있어요. 즉 시간이 남으면 예배드리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만치 두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정말 남는 시간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삶의 1순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 거룩한 산 제물만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가짜 예배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가짜 예배, 가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냐? 오늘 말씀 로마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혀는 속임을 일삼는다. 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하는 말, 악독한 말이 가득하다.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자,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에 이렇게 독이 있어 사람을 죽이고 저주하고 악독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짜 예배자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죽습니다. 네, 그러면 구원받은 자, 참된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는가, 로마서 1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구원받은 자,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12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 위로하는 자다, 구제하는 자다, 부지런하다, 베푸는데 즐거움으로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한다, 또한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습니다. 또한 항상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 나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나그네 가진 것이 없는 자, 연약한 자를 손이라고 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에 보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한번 새롭게 하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앞으로는 절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고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돼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본 다니엘처럼 어떻게 날마다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살 것을 준비합니다. 즉 우리는 단 한 번으로는 되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2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다라는 뜻은 우리 친구들 미술 시간에 많이 보았을 거예요. 석고상 많이 보았죠. 스케치를 할 때 많이 하는 그런 우리가 보고 그리는 그런 석고상을 본 뜨는 거, 그걸 바로 봤다라고 본 뜬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그대로 정말 이 세대에 있는 모든 모형들을 그대로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세대의 특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노아 때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세상 사람들, 이 세대가 어떻게 하였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홍수가 나서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방주 안에 넣은 짐승들 말고는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내 맘대로 이렇게 즐기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가는 순간, 어느 순간 홍수와 같이 우리에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세상에 즐겨하는 거, 사람들이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지금이 정말 전부인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특성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인가 라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늘 하는 일들과 생각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이 세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생명의 구원, 생명의 근원,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모른 척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공허하고 또 손에 모래를 진 것 같이 헛된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가 없으면 이 세대에 우리는 물듭니다. 우리는 망하고 저주받고 그러한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친구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항상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살 때 그때 우리는 새롭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무덤과 같은 입술을 벌려 많은 사람에게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죽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죽이는 이러한 이 세대의 사람은 아닌지요. 진정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위에 자비와 공의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늘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저희 아산 행복한 교회 청소년 부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세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또 다시 한번 봄으로 인하여서 목사님이 읽어주었던 말씀들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메모하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은 한 주간의 말씀으로라기보단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샬롬.